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끝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우리가 어디서 증언하였으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이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하여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라 하느니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군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그들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본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이면서 이 제목으로 이제 마무리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1, 2, 3의 그러한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앞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하는 접속어를 통해서 이 2장이 이제는 전체 내용의 요약과 결론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요약해주는 장이 2장이다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요약은 요약인데 자꾸만 새로운 표현이 나오는 것 같고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이 1장과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족보와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족보의 내력을 우리는 봅니다.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이지 전주이신데 로얄 패밀리야. 우리 집에 가면 그 족보가 있는데 그 갑오야. 너에게 특별히 아들이니까 물려줄 테니까 이것을 잘 간직하여라. 이 세상에는요 이런 성씨에 대한 이 갑오라고 생각하는 족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긴지 모릅니다. 같은 이시라도 어딥니까? 뭐 어디 성주이시 이러면 족보도 없는 이시네 우리는 전주이신데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분명한 우리의 하늘의 족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세상의 족보책은 아무 역할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장롱 속에 처박아 놓지만 그러나 하늘의 족보를 가진 우리는요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족보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오늘 읽었던 5장에서 18절까지의 이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푸셨다. 우리는 늘 그러한 것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크신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 사랑은 두 가지를 나누어서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하나는 7절과 9절 상반절에 보면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구체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2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히브리서 2장에 구체적으로 내어주셨다는 의미를 히브리서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연결되는 것이에요.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내어주셨느냐? 잠시 동안 누구보다 못하게 해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우리 앞에서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인가 하는 걸 비교할 때 누구와 선지자나 천사나 대제사장과 비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 외에 그들 위에 있는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숭배할 만한, 경배할 만한 이런 존재는 바로 선지자, 천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를 얼마나, 특히 천사를 경배하면 되는데 숭배하는 것, 숭배라는 의미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데 그만큼 천사가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입니다.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 그것이 7절과 9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뒷부분에 7절과 9절 뒷부분에는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과 9절 말씀이 본문의 핵심이면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놀라운 표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저도 좀 이런 걸 싫어하지만 신학 용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신학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비하라는 단어는 한 번씩 듣는 단어인데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의미로서 비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항상 의미가 차원이 다르다 그랬지요. 다른 차원의 말씀.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신학적 용어인 비하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우리가 잘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런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게 비하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비하되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잖아요. 누군가 우리를 비하하면요 더 벼듭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비하, 남들에게 멸시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잘못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참기 힘든 우리 주님은 아무 잘못도 죄도 없으신 그분이 오직 우리를 위해 비하되셨다는 겁니다. 이 비하를 좀 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신학 용어는 비하지만 우리가 아는 단어로 바꾸면 성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다는 뜻이 바로 성육신,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그 성육신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들은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속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럼 본문에 있는 단어로 바꾼다면 거기 보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육신의 의미를 풀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량하신다. 이러려면 이 의미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의 제사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대제사장,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백성들 전체가 속죄받는 날, 그 거룩하고 중요한 역할을 오직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만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약에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히브리서를 하면서 자주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우리가 깊이 있게 하기로 하고, 여기에서의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는 인간 대제사장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라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바로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단번에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로마서 3장 25절에 희생제물, 화목제물의 의미로 바꾸시면 이해가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성육신에 대한 것을, 비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담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원죄라고 부릅니다.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그리고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축복을 받습니까? 이야, 이 집안에는 아들만 있고 말이지 딸이 없는데 하나님이 딸을 주셔서 이 집안에는 딸만 있는데 이야, 기둥이 되려고 아들을 주셨네. 그리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다 앞에다가 자, 여기에 책이 있어. 그리고 여기는 뭐가 있고 또 돈이 있어. 뭘 집는가 보자. 그리고 책을 집으면 이야, 얘는 교수가 되겠네. 돈을 집으면 이야, 얘는 사업가가 될 거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축복과 전혀 관계없이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통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그리고 사망이 이 삶의 인생의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던 가난한 집에 태어났던 우리는 모두가 죄가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저주받은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화목제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속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놀라운 의미가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간섭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더 깊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성육신의 의미, 그걸 처음에 보세요. 처음에는 비하라는 신학 용어를 우리가 봤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는 성육신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기준으로 보면 14절부터 성육신의 그 이유와 목적을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 14절을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이유와 목적의 첫 번째가 1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더 자세히 말씀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누구의 종로 됐습니까? 마귀의 종로로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은 구체적 너희 아비는 마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 나는 우리 아버지만 생각합니다. 눈물이 나와. 나를 얼마나 이 땅에서 사랑하셨어. 내 가슴에는 아직도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아버지라면 내가 이를 갈고 말이지. 나를 이 땅에 왜 태어나겠어? 다양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하더라도 공통점은 뭡니까? 그 아버지는 마귀에 사로잡힌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국적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출신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것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에 잡혀서 종로로 타던 인생이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우리입니다. 우리가 왜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갔느냐 하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동남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거짓이고 인본주의입니다. 어디에 태어나든 누구 밑에서 자랐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모두가 마귀의 종로 타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에 보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어 종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평소에는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간다든가 누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비로소 죽음에 대한 것, 잊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이 죽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열심히 사는 것이 정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왜냐하면 이 죽음의 권세가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를 생각만 해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16절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혈통으로 보면 우리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로마서 4장에 보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그가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넘겨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니까 4장 16절 17절에 로마서 4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도 그것이 우리에게도 다 해당이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지라도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혈통하고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언약의 성취. 그것이 구체적으로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합니까?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에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의 그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우리는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똑같이 약속이 성취된대. 그런데 이게 참 믿기지는 않는 거예요. 하도 저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신명기 7장 6절을 봐. 거기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우리만 구원받아. 이런 이야기들을 아시아와 유럽에 세워진 교회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어. 그리고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니까 괴로운 거예요. 과연 맞을까?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때때로 혈통으로 볼 때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언약이 성취된다고 그것도 그런 생각이 들면서 구약에 있는 건 전부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잖아. 신약은 내가 뭔가 조금 나한테 와닿지만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말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나오는 약속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을 향한 그 언약도 결국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것 같은 그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사복음서 복음을 통해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성육신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18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은 바로 고난 당하는 성도, 고난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 놀라운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디도서 2장 5절 히브리서 그리고 7장 25절에 모두가 바로 우리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여기에 보이는 2장 18절은요 중보자 하면 아이고 그냥 주님이 기도하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뿐만 아니라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래 너도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데는 천사를 보내셔서 어떤 데는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더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미국에 있는 혹은 다른 곳에 있는 혹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들을 그런 환경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밖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그 의미를 더 우리는 포괄적으로 더 깊이 볼 수 있는 의미가 2장 18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성육신 혹은 신학적으로 비하 이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통해 이제 드디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 하신 우리를 위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평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전에는 교회 처음 다닐 때는 아이고 예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 마음 이제는 완전히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마무리하면서 그 구체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바로 앞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바로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앞에서 했던 말씀대로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성육신을 통해 우리 영혼을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구세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다시 죄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려 날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 주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구세주의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래서 구세주의 의미가 거기서 제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계속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분이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의미뿐만 아니라 또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봤던 것처럼 우리의 중보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시되 또 다른의 의미를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앞선 보혜사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다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은혜들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가 14절, 15절, 16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바꾸면 이제 구약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다 이름을 지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권세입니까? 그러한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잃어버린 권세, 특권을 다시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권세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잃어버린 그 특권 중에 또 여호와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거룩하게 살아가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인생이 죄로 물들어버린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성육신하시면서 잃어버린 특권 중에 여호와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평강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특권들을 돌려놓으시고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셨는데 두 번째는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우셨다. 이건 신학적으로 승귀라고 합니다. 오를 승자에 귀하다 하는 귀자입니다.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게 승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7절과 9절 하반절에 이러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 씌워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왜 비하, 성육신 하셨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히브리서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승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의미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그리고 장차 올 세상까지도 다스리시고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승귀하게 하신 겁니다. 그럼 장차 올 세상이 뭡니까?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시고 모든 장차 올 세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복종하실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존귀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들을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특권, 잃어버린 특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그 본문의 말씀의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누구와? 만유의 상속자시고 구세주이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참 희한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기를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자격이, 어떤 특권이, 영광이 이런 존귀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는 이 놀라운 존귀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영광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말씀에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다 이렇게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사람의 가치관, 사고방식도 마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오직 한 가지로 통일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지난 세월의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출애굽기 12장 2절에 보면 애굽의 달력을 버리고 이제는 새 달력으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이전에 살던 잘못된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육신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만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예고하지도 않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 나옵니다. 그 행위를 요한복음에서는 그리고 히브리서도 말씀하지만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굳이 그 무서운 말씀을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크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열매는 바로 레위기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거룩하게 사는 성화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는 의의 열매요 평강의 열매입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들이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항상 열매 맺는 것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두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은 가르쳐주지 않았던 겁니다. 알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이 성경적 가치관, 이 분명한 새로운 가치관, 이것이 우리 삶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항상 감사해야지, 열매 맺으려고 애써야지가 아닙니다. 두려워서가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이유를 말씀을 우리가 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들어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셨어요. 진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열매를 맺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구나. 그 일을 하도록 돕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신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항상 감사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이 땅에 머물지 마시고 분명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